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령나라의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 믿음과 섬김, 또 헌신의 길을 잘 걸어 나아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신뢰함으로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가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성령날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핵심 구절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령나라의 여러분,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사건들과 또 많은 기적들, 또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들은 지성과 이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을 믿는 데 많은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경우에서는 소망과 힘과 또 위로와 용기를 주시곤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쓰며 여기에 7가지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그리고 두 번째는 고관의 아들을 치유하신 기적,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기적,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다섯 번째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여섯 번째 소경을 치유하신 기적,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단순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떠한 진리를 계시하거나 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으로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가르치고 계시하는 진리와 실체를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 중에서도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되살아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으로 위문을 왔으며 또 그의 시신은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 후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냐 하시니 라고 말하시며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자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이 그 당시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이 일로 인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떠한 진리를 계시하시며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재료로 또 도구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뒤 처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게 할 말입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러나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음미한다라면 이 말이 얼마나 지당하신 말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광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아픔과 실패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멈추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광이라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찬양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며 재산을 잃고 우리의 계획들이 무너지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유한함을 통감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감사하며 그때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더 나아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사로처럼 병이 들기도 하고 또 누구나 삶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겪을 수 있는 많은 질병, 실패, 또 어려움, 고통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겪게 될 때마다 또 겪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반드시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미 죽음을 넘어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나사로의 누이들은 나사로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고 시신은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그리고는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나사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결국 나사로는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미래가 아닌 바로 현재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마르다처럼 믿음을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만 미루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의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의 선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주는 선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니 지금 여기에서도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령날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나사로처럼 죽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나 그의 누이인 마리아처럼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슬픔에 갇혀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무너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나만 아는 죄로 인하여 여전히 어둠의 길을 헤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건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는 또 돌아오실 수 있는 성령날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 그대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으로, 또 때로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까지 나를 얽매이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어제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대로 걸어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사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을 향해서 세우나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